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때를 바르게 분별해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처신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되어가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던 시대에 이사갈 지파는 때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도자가 200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지금 뭐 하느냐? 앞으로 통일의 시대나 열방에 주어질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모르면 한 방에 훅 가고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잘 믿었던 거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떻게 분별합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우리의 혼을 해킹하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자들은 사람의 혼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칩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죽으면은 그거를 로봇 같은 데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일종의 영생 시스템을 추구하는데 해보라 그러세요. 인간의 지식에, 선악 지식 판단에 미련함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나무의 열매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 전쟁의 부담이 더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시키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 자녀들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힘든데도 어제도 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감동이 나오는지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면은요, 커피나 마시고 그냥 놀다 가요. 성경 좀 이렇게 몇 줄 얹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절제해라. 직장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라. 짐을 같이 지면 굉장히 쉬워져요.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군사도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해요. 삼손은요, 혼자서라도 원수와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적개심, 울분, 원통함이 너무 컸거든요. 그 개인 가정사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활용했던 거예요. 왜 혼자 싸웠느냐? 강력해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지독한 패배의식에 다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결박되어 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탓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 진영에서 다 미운 틀이 박히게 됩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삼손은 완전히 천의 고아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외롭고 나 혼자만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 세상 소망을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라이프스타일, 진정한 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로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받은 몫이 많습니까? 축복입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용도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용도로 우리의 혼이 빚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로봇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의 장애를 초월하는 리얼 메타버스 세계를 살게 될 거예요. 블레셋의 장인은 삼손과 결혼한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왜냐? 사위 때문에 자기 집안이 화를 당할까 봐. 삼손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고 블레셋 사람들을 화풀이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요. 저는 묵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아요? 300마리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제가 묵상했는데 깨달았어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성령의 지혜와 모략으로 잡았겠지요.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 구미호라 그러잖아.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딱 꽂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블레셋의 추수할 때입니다. 오순절의 시기입니다. 쭉 이제 그 곡식 단들을 쌓아 놓았는데 블레셋 진영을 이제 꼬리에 횃불이 달린, 꽁지에 불 났다 그러잖아. 횃불 달린 그것도 2마리씩 꼬리를 붙들어 놓은 여우 불의 전차 군단, 체리엇 오브 파이어, 불의 전차 군단 150대가 여우 부대입니다. 와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면, 화공 전략도 그런 화공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싹 다 곡식들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열받아, 더 격분해가지고요,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야, 잔인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은 분노의 확장입니다. 세계 전쟁은요, 분노의 영이 더 확장되는 판이에요. 그러자 삼손은 더 큰 격분으로, 삼손은 더 큰 격분이에요. 나머지 하늘 백성들은 다 숨어 있고 혼자서라도 자기 자존심뿐만 자기 분노 있잖아요. 가족, 개인적인 원한이지만 이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원수들의 정강이와 넙벽자를 다 쳐서 다 부러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전쟁이니까. 다시 더 크게 이 사실에 격분한 블레셋 군다가 유다 진영은 12지파의 선봉에서는 선봉부대 해병대와 특전사와 같아요. 유다 지파의 진을 치고 성도들과 더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요, 영적 전쟁의 판도가 어떻습니까? 개인, 가정, 그리고 뭐 교회, 도시, 국가, 열방이 초연결되어 가지고 확장되고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없는지요? 민족과 아시아 열방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연계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방하는데 뭐 열방이 어땠단 말이야? 방 10개냐 이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파가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앉아가지고 LA로 바로 쏘아지는데 카톡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파장과 영적인 주파수를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북한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본을 위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한한 영적 자원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무기를. 할렐루야. 확산, 확장, 확대가 되고 있어요.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확산, 확장, 확대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확대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확대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성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꽃과 바람 같은 전무전사들이 기도할 때 확장, 확장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신학 지식과 성경 해석이 똑똑해졌지만 지식이 많아지니까요, 요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비지역적인 문제들과 지역적인 문제들과 본질은 때를 어떤지 못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심장인데 심장이 자꾸 약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 상할 일이 많은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쌓았어요. 적들의 기세에 눌려버려서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독려해야 될 때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뿐만 더 가관인 것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삼손, 사사지요. 부족하지만 이 사사 삼손을 밧줄로 꽁꽁 결박해서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선교 현장이나 교회 안에나 또 이 세상에서요, 영적 전쟁의 현실에 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요, 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 우상숭배를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말은 영을 나르는 교통수단 매개체예요. 그 뒤에 있는 아주 감언이 있을 좋은 말, 그 뒤에는 영을 분별할 줄, 영분별의 은사가 뛰어나야 돼요. 영분별의 기본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도 이단 사이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그럴듯한 유튜브 몇 개 듣고 이렇게 저렇게 자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마음으로 계속 지켜내야 돼요. 그때 어떤 상황에 연단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군대 주둔지에 이르게 되자 원수들이 열광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이 앞집살이 되면요, 그 배후에서 연계해서 원수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아, 또 오늘 건수 올렸다고. 그 물을 마시니까, 이 물은 성령의 물이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니까 영혼력이 회복돼 소성함을 입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기독교 회의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의심주의자. 믿음의 씨름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보았다면 부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왜 계속 기도해야만 되느냐면요,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텔레비 볼 때도 기도하고, 사우나 가서도 기도하고, 등산 가서도 기도하고, 고창의 교역자 수행에 가서도 기도하고, 만나보러 가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안 가르쳐줘.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마음으로. 이러니까 계속 와이파이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와도 어디서든지 다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강단이나 집이나 쉬는 데나 자빠져도 또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영적인 아우라가 어떤 파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킹 도메인인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요, 반드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불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도저히 예상 못했던 불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다 여기 있잖아요.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거의 90% 다 들었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그만큼 치열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가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놈의 돈이나 그놈의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 시스템에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옛 뱀은 큰 용처럼 모든 자원을 다 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되는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 쌓아놓은 것을 됐나? 이제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성도들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전도서 2장 26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위 말해서 육신과 물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물권 이게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왜 합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건지려는 진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런 정도까지 가야 돼요. 날마다 중노라로 가야지요. 그때 하나님이 너 진심이구나. 그래? 하늘의 열쇠 내가 너에게 맡길게. 또 많이 안 맡겨요. 간을 봐가면서 맡기세요. 조금만 주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안 주신 게 은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영혼이 부유해지잖아요. 특히 남성들이요,
영원히 보유하실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제일 엘리트고 제일 지위가 많고 제일 영향력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말씀 충만해야 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이래가 뒤에 앉아 있다가 뭐 나 바빠서 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는데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시험이나 한계와 문제에 부딪히면은요, 대부분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낙심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맡기셨네,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인텐시브 코스를 구분응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영적인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캄프로스 간증하는데 뭐 교통사고 나고 코로나 걸리고 차 폐차되고 이러는데도 입원해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요, 귀걸이 끼고 뭐 이렇게 한복 입고 이래가지고 분도 더 발라서 이렇게 할머니가 막 이러는데요, 기도해야 됐어요. 강건해지라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해져. 성령으로. 혈과 육으로 육체해가지고 알통바라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예언할까요? 안 쭈글쭈글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 다 돌파하여 갑절을 보상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나서지만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명 시절에는 이야 막 역사가 나타나요. 몽땅 방언받고 몽땅 막 이야 부흥하고 이러니까 이야 내가 뭐 됐는가 보다. 이제는 야 행복시작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주시고 그 하나 주시고 더 전쟁이 치열하니까 첩첩이가 산중이에요. 엔들리스 시험이고 엔들리스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아하,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이 시대에 맞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 와도요 끝도 없어요. 이겨내면 되지 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시다면서요. 그러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라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하십시오. 하나도 뭐 감당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삼손은요 일당 천이 아니라 일당 민족을, 블레셋을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 둘 것 없다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충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에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나의 의가 있고 거기에 나의 영광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인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택함을 받았다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 탈진을 경험합니다. 소진을 경험합니다. 저도요 40대 50대 초반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집회 끝나고 나면 여보 여기 좀 밟아도 여기 좀 주물러도 여기 아프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영혼육이 다 소진되는데 내일 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2주 동안 탈진이죠. 소진이죠. 그것도 대부분 외면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에서 외로이 끝까지 영적인 씨름을 계속 하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왜? 다른 분들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니까. 기쁨의 전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들 일어나서 여기저기 너무 또 여러분 너무 또 교회 재밌다고 헌신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모든 게 질서와 균형.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가정과 가족관계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족관계 엉망이고 직장 엉망이면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칭찬받는 재미로 섬기는 재미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되면 반드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다 하면은 이게 편안하죠. 목사님 난 나이 들었는데 그러면요 뭐 종이라도 하나 줄 거나 아니면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로우는요 탈진을 약이 다 달아 없어진 건전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급속 충전이 필요한 건전지나 핸드폰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야 될 일이 많아 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나면 이게 5%, 10%, 1% 되잖아요. 그 다 충전할 데 없나? 이 꺼지면 안 되는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휴게실 딱 가니까 급속 충전이 있어요. 이거는 몇 시간 해야 될 거 10분 만에 딱 해주더라고요. 교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충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펄럭을 꽂으십시오. 펄럭을 하늘에 영원한 생명수, 깊은 산속 생명샘에 꽂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한정 흐릅니다. 무한한 자원입니다. 영원한 자원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꽂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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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흥사하는 것 같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서 헤매이는 영적인 맛집을 찾아 헤매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가도 만족이 들어, 저 교회 가도 이 설교를 들어봐도 저 설교를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 충만했다고 뭐 또 이렇게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에 정열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집 놔두고 어떻게 딴 데 돌아다닙니까? 다 경험해보고 사는 소리예요. 낙심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울분과 상처와 엉망진창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밧줄이 묶인 것처럼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들 왼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한 30%는 되네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따라 살아왔고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세상 말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영적인 속사람이 완전히 영양실조에다가 병 들어가지고 완전히 말씀 하나도 감당 못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인데도 그냥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러고는 뭐 보약을 먹어야 되나 뭐 맨날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 그것도 필요하지. 교회가 목양적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여유가 있으면 예수를 옷 입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주의 종이 되는 사람도 어차피 죽었다 하고요. 날마다 생활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배워서 생순이 또 있대. 생순. 아이고 참 성도님들 너무 믿음이 좋아지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런 지치고 피곤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아가는 번제단과 분향제단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일이에요.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어느 때든지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거기에 어느 때든지 뭐 대환란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돕는 높은 산성 안전한 포구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물샘이 흐르는 하느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는 순간 우리는요 겁날 게 없어요. 천만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전한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인치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막으로 보호장막을 쳐주셔요. 이건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이 나가면요 아무리 집구석이 어둡고 회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가게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딱 가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분위기, 하나님의 통치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치유의 분위기, 능력의 분위기, 할렐루야. 분위기 싸움의 분위기, 아싸 분위기 띄우고 성령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축복의 분위기, 할렐루야. 이기는 분위기, 승리자의 분위기, 환호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속에 축원합니다. 말도 잘 안 나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크고 은밀한 처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부르짖는 자에게,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영적 권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VIP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하늘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의 권능이 콸콸콸콸 끊임없이 세세토록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손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이제는 분량이 차가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맛보는 N학고래의 급속 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과 강건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흉화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계속 꼬여나가는 일들이 갑자기 형통하게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